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성결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온전함과 성결입니다. 이 두 주제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서로 일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결은 거룩함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화의 이면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분열된 마음, 즉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벗이 되려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화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의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초래하는 내적인 동기 그리고 생각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과 그러한 행동을 초래하는 내적인 동기조차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때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한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7절은 온전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이란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철저하게 마귀를 대적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에게 나타나서 3번씩이나 시험했던 자가 마귀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자도 바로 마귀였던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도 밀가루를 타려고 청구한 자가 마귀였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그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망가지게 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려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마치 간음하는 여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간음과 같다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이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음란한 백성이다라고 이와 같이 책망하고 저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 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은 마치 신부가 결혼 서약을 어기는 것과 같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음란한 세계, 음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마귀를 철저하게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서 철수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능히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고 또 마귀에게 속한 모든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성도들의 온전함은 결국은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대적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자,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7절이 온전함에 대한 말씀이라면 8절은 성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했다면 이제는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까이 할 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8장. 자, 22절, 23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뒷구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뒷구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이 내용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임명할 때 하는 절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해서 숫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오른 뒷부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행동은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생각이 되어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른 뒷부리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듣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그가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라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 이것은 행동
행동을 뜻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바로 그들의 모든 행동 또한 성별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동기인 마음과 생각 또한 거룩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조차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노출되고 끊임없이 우리도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언약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함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동기가 되는 그 마음 또 생각 그 의지를 바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적인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야고보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가까이 하라.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표현은 구약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가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읽혀져야 되겠지만 1차 수신자는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12지파는 누굴 가리키겠어요? 유대인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4장 8절에서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성결케 하라. 이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통해서도 이것이 과거 구약의 성막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만 이제 어떤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지 그들은 어릴 적부터 성전 또 성막에 대하여 대단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라, 성결케 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이것이 구약 성막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실제로 그런 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22절 시작.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해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자, 다시 한번 시작.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격한대요. 여기서 돌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을 치신다는 얘기예요. 죽여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성결케 하라.
하는 말과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여호와께 가까이 하다. 그리고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레위기 10장. 자,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하면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여기서도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것이 거리상으로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겁니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가까이 하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다, 성결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죠. 물두멍에서 그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만약에 수족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앞서서 죄를 씻고 또 제사장들은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부정이나 불결함도 용납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려고 하는 제사장, 특히 1년 1차에 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피를 뿌리는 제사장은 반드시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의복은 대단히 특별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영원한 대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 어떤 의미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자, 청색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신성, 그리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설명하는 것이고, 홍색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흰색 실인데 이것은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분명히 다른 점은 뭡니까? 그는 인간의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막에 있는 모든 구조와 기물들, 그리고 특히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에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예.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그 에봇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의복만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쓰는 관도 분명히 다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한번 보세요. 자, 28장 36절부터 41절까지 요한 형제 읽어주세요. 너는 또 전국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과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도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예, 됐습니다. 자, 40절 보면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관은 별다른 장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0장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쓰는 관에 대해서 별다른 수식이 없어요. 자, 그러나 36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은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그 중동의 그 부자들이 쓰는 그 터번 있지 않습니까? 그 천을 이렇게 두르는 그 터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마에 정금으로 만든 패를 만들어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패에 어떤 글씨를 새깁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씨를 새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8절에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쓴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패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속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쓰는 면류관과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성도들이 쓰는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여러분들 스테반 아시죠? 스테반. 그 스테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시는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월계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은 정확하게 대제사장이 쓰는 면류관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 39장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3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아까 28장의 내용을 또다시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패라고 하는 말에 관주번호 1번이 달려있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면류관의 패예요. 따라서 면류관의 패.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9장 자 12절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것이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입니다. 성도들의 면류관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성도들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로서 월계관을 연상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쓰시는 이 면류관은 천을 이제 불러서 만드는 터번 형태의 그런 관인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른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자, 거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저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귀가 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함구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구약의 대제사장의 정금으로 만든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귀가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귀, 이름이 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의복도 다르고 머리에 쓰는 관이 분명히 다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다르고, 성도들과 또 예수님이 쓰시는 그 면류관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 어떤 글귀가 써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년 1차의 숙제소에 대표로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그가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 아론의 직계 자손들 가운데 하나를 선별해서 대제사장으로 선별하셔서 그를 통하여 매년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동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맺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귀를 쓴 관을 쓰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희생제사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지다, 또 하나님께 성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 성별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지고 성별되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받았다면 예수는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가 1년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영원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까 레위기 8장 22절 23절에 보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 오른 귓구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것은 세상 소리를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주로 행동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이 땅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모이로 살고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과거와 같이 썩어져가는 구습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반드시 물구멍에서 손을 씻고 마음을 성결케 한 후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돌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표현이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이후부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요한 형제,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괜히 이런 고생 하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는 우리가 비록 노예였지만 거기는 뭐 먹을 것도 천지였었는데 공연히 모세가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뭣도 못 먹고 뭣도 못 먹고 뭣도 못 먹고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결국 그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여간 녹록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신줄 놓고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저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고 또 예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고단하고 또 그것이 자기를 전제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 법률적인 용어 중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런 게 있잖아요. 과거에 이미 끝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도말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제한받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말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야 된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날마다 손을 씻고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마음까지라도 예수의 피로 회개함으로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을 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합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 영혼아 회개하자. 이 시간 주의